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 마음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진멸하겠다 하신 걸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보면 그날이라고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 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고 또 은혜로운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또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자, 스바냐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대부분 심판의 날, 이렇게 두려움의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진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두려움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일은 또 보면 이제 이웃 나라들까지 하나님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날에 대해서 스바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이 되어 버렸을까요? 여호와의 날 하면 기쁘고 좋은 날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무서운 날, 두려움의 날이 돼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실까요? 자, 그것은 어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가 뭔지 나와요.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방백과 왕자들,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말하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요. 성전 와서 제사 드리면서도 이방 사람들의 그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문턱을 뛰어넘는 자,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다곤 신상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뒤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죠. 자, 그런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런 백성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더 문제인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예, 찌꺼기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싹 바닥에 가라앉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요? 비슷해요, 우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겉으로는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설교 들으면서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아유, 요즘 어떻게 저리 사나,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아무 일 없는데 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서도 교회는 또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의식 중에 또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겨도 등불을 비춰서 다 찾아내겠다는 거야. 또 이거는 더 깊이 살펴보면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등불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다 감찰하셔서 다 찾아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등불로 찾는 것처럼 사람을 다 찾아내고, 또 우리 마음에 앉아있는 이런 찌꺼기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등불로 비춰서 이렇게 찾아내신다면,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비춰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 죽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행위로만 판단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고 주일로 와 있고 뭐 또 특세에 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로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생각, 불신, 무감각, 그런 것까지 하나님 다 비춰서 찾아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살아남을 수 있고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기까지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제 어떻게 하러 가죠?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막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러 가지 않죠.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즉 그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등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날이 가까웠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스바냐가 이렇게 외치고 30년도 안 돼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이 날이 이렇게 가까워서 간절히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항상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잠잠히 하고 좀 들어야 되는데 또 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죠. 확증평양. 세상의 소리는 듣고 욕망의 소리는 들어요.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는 다 들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모이면은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는 말,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요. 내가 요즘 집을 샀는데 어디 집값이 오르더라, 어느 학원이 좋더라. 근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던 거는 안 들려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어도 나는 부동산을 사리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말란 말 아닙니다. 왜 안 들릴까요?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듣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말만 해요. 안 들어요. 잠잠히 하고 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바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멈추지를 않아요. 잠잠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침묵을 해야 되고요, 좀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듣는 시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지만, 예배 시간에 듣지만, 근데 우리 마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기지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이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대부분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말만 하면 그 말이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욕망의 소리를 차단하고 또 찌꺼기처럼 내 마음 안에 가라앉아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말하는 모든 소리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잠잠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고 침묵의 시간을 갖고 좀 잠잠한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특세를 하십니까? 특세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특세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지는 시간이에요. 사순절을 왜 지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지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속도를 좀 늦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는 못하니까 사순절만은 좀 속도를 늦춰보고 멈춰보고,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고난주간만큼은 멈춰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가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산다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찌꺼기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아니란 생각, 습관적인 생각이 내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깨어있고 주의 오실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아주 막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죄를 그렇게 짓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찌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너희는 딱 뻔뻔한 백성이다. 하나님 봤을 때 너희들 너무 뻔뻔하다 이 말이에요. 표현을 너무 잘했죠. 성경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살펴봐야 돼요. 이 수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갈망을 모르는 백성들아, 다시 말하면 갈망함이 없는 백성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갈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식은 있는데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요. 근데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습관은 있어요. 근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습관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은혜 받아도 되고 은혜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열정이나 사랑,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서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어요. 하는 건 다 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다 하는데 갈망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어요. 모임을 하고 이번 한 주간, 지난 2주간 한번 우리 삶을 나눠봅시다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 뭐 공부도 잘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고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있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지거든요. 봉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데 갈망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번역을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수치스럽고 뻔뻔하네. 예, 우리말로 하면 뻔뻔하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원하고 계신 건 뭡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라. 뻔뻔하게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 뻔뻔하게 아직도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특세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말고, 그거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니? 너무 뻔뻔하지 않니? 어떻게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등불을 가지고 다 찾아내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 어떻게 갈망함이 없이 그렇게 내 앞에 나와서 마치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니?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좀 사모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고, 그때는 정말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빠져버리고 찌꺼기 같은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온 거 중요하고 새벽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1시간, 2시간이 가가지고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나중에 시기가 보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나. 금요기도에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막 5분, 10분 목사님들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고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하염없이 나오고 내 안에 갈망이 없고 찌꺼기만 있다는 거 알게 되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나 혼자 남아있고, 너무 늦어가지고 집에 가려니까 주차장 문이 닫혀가지고 못 가고, 아, 다음 주부터는 이런 또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차는 지상에 주차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 이런 일이 자주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망함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2년에 한 번은. 그게 갈망함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타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나오셔요. 많이 나오십니다. 젊은 분들이 나와요. 근데 놀랍죠? 어른들도 나오시는데 30, 40들이 나오세요. 가끔 몇 분씩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오세요. 다른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뻘쭘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다른 교회 새벽 기도가 꼭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막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분, 이 젊은 분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뭐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예. 새벽 기도가 뭐 예배가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갈망함이 없는 순간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올싹기도 요즘 하면 마지막 10명이 될 때까지 그 정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자 남아서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는 지금 내려가서 빨리 식사해야 되잖아요.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만져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채워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아이라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엎드려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갈망함을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갈망함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알고 뭐 알아서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모든 그런 우리들 안에 이 갈망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여호와를 갈망해라. 갈망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갑자기 또 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외로 모이라는 말이 잘 없습니다. 모였다가 혼난 적 있죠. 바벨탑 사건. 그렇죠? 모였다가 혼나고 박살나서 팍 흩어졌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번성하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계속 흩어지는 게 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모이라는 적은 이런 경우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회막 앞에 모이고, 그러니까 주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만 있지 그 외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뭡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이나 말한 것은 강조고 현재 빨리 모이란 말이고 지금 모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명하시면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내려지면 날이 겨같이 순식간에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30여 년 만에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곧 오기 때문에 그리할지다 모일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이면은 뭐 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다 어디로 모였죠? 모이는 것은 성회로 모이고, 예, 다 이 성일, 이 안식일 날 절기 때 모였어요. 어디로 모이라 했죠? 회막으로 나오고 성막으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성전으로 모이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 성전에 가서 회막 앞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나며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향한 갈망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스바냐 말씀하고 이 말씀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은 정말 하나의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할 일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모이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금요기도 하는 거 보고 놀라는 분들 많아요. 요즘 안 모이는데 왜 기도회를 시작했냐고. 근데 하니까 모이잖아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은 다 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려고 해요.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여러분 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게 다 힐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힐링돼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힐링돼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은 말씀과 기도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화려하고 분주한 곳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힐링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의 영이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루틴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다 시스템이 지금 하나씩 갖춰지고 있어요. 공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걸 안 들어오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부모님 나와서 기도하고 젊은 부모 아이들 저기 성경교실에 맡겨놓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은 잘 안 나오고 이웃에 사는 엄마 아빠가 출근한다고 야간에 일한다고 얘 맡겨놓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거제게 좋다고 고맙다고 헌금하고 싶다고, 헌금 안 해도 되니까 당신 나오시라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여집니다. 이게 그냥 짐이 되고 막 그 하나의 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행위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지나면 나중에 형식이 되고요. 신앙은 종교로 되고 믿음은 편지돼요. 갈망함이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함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망함이 있다는 것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크냐에 따라서 겨자씨 알이 크냐 작으냐 많냐 적냐의 차이인 겁니다. 갈망함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에요. 갈망함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갈망해야 여호와의 날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살려고 잠잠하지 않거든요. 살기 위해서 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거 과장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소리만 듣고 사는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결정적일 때 살아남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우리가 갈망하고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날에 숨겨주시면 지금은 안 숨겨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숨겨주시죠. 숨겨주신단 말, 어제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사람, 뭐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여러분, 이 혹시란 말은 이 믿어도 되나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혹시 이 말은 반드시란 뜻이에요. 너희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지켜주실 거야.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누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께 숨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숨으면 여호와께서 숨김을 받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스바냐처럼, 심판의 날에도 스바냐처럼 숨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번 특세를 계기로 소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앞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멈춰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뻔뻔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다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호와께서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도,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스바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